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발을 씻음. 어제에 이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Love is 땡땡.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막상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많이 말로 했다고 말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남을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선의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God is love. 많은, 정말 우리가 정말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보고 듣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좋아하시려면 사람들 모두를 좋아해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세상을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있는 욕망에서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일 뿐이에요.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면 당장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것이 사랑인가? 반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죠? 따지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시려면 구원하시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사랑 아니겠어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지옥 가게 내버려두고 누구는 구원하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상식으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즉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 인간관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능합니까? 요즘에 이혼, 결혼, 인간관계는 유지하되 이 결혼이란 것을 깨자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계속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든 상관없이 처음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에게 끝없는 사랑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부부라 해도 때때로 미움이 나오고 싸움이 있게 됩니다. 또 다시 화해하고 또 싸우고 미워했다가 다시 미움이 사라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랑이 유지되고 있죠. 이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유지한다고,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 섭섭하게 나오면 당장 미움이 나오고 다투게 되고 싸움이 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행함이 보여지든 그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떠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던 그 주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의 행위에서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가가 오늘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풍습대로 하자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도리고 윤리고 질서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종을 발을 씻어주고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처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죠?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발을 씻고 계신다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하여 온 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라고 했어요. 발을 제외한 온 몸이 아니라 온 몸이 깨끗하다.
다시 말하자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가 내가 씻어주는 이것을 거부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예요, 관계. 내가 나와의 관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관계로 인해서 그리스도 덕분에 깨끗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죄를 극복하거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몸이 깨끗하다면 더럽지가 않다는 뜻인데 세상이 더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나쁜 행위들 때문에 더러운 겁니까? 성경이 세상을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두고 세상이 더럽다. 이것이 죄고 죄는 곧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더럽다.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여졌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된 존재라면 그런 더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며 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씀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발을 씻어줌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해라 이거야 아니에요.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용서함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용서가 뭡니까 여러분? 용서. 내가 널 용서해 줬으니까 앞으로 죄 지으면 안 돼. 이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인간관계에서는 용서를 받아요. 잘못했다고 빌어. 용서해달라고 빌어. 용서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용서해 줬는데 나중에 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옛날 얘기를 꺼내 서구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으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 제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세요. 우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이미 용서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의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된다고 여기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회개라는 것을 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러한 은총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라는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부탁하고 요청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성도는 용서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은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는 건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깨끗함을 입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모두가 예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거예요. 만약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발을 씻었다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 발을 씻으라 했을 거예요. 내 발을 씻으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제자들은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하지 않은 존재라면 예수님의 깨끗게 하신 것을 보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를 책임지고 살아. 너희가 알아서 살아. 각자 선한 삶을 살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할 몫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시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또 배반할 것도 아세요. 오늘 당장 그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 제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이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가룟 유다는 예외죠. 그런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이 새벽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 주님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콕괸 자들이에요. 콕괸 자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시킬 겁니다.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조그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아니에요. 더 큰 울타리, 더 단단한 울타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우리가 감싸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폭풍우가 닥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닥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없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절대 예수님은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8월 첫날 첫 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였으니까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